연속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절에 있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 면전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의 종교와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지 사실은 이집트 사람과 동일한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살았던 것이죠. 고대 근동이나 이집트만 하더라도 모든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고대인들은 모든 자연의 움직임과 원리에 신들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람의 신은 바람 그 자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들의 모양을 그리는 그런 만화나 그림들을 보면 바람의 신들은 눈도 바람처럼 생기고 머리도 바람머리처럼 돼 있어요. 옷도 바람이 막 이렇게 돼 있고, 번개의 신은 번개를 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번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자연현상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비의 신이라도 산악지방에 있는 비의 신과 사막지방에 있는 신과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비의 신은 똑같이 비를 내리는 신인데 모양이 달라요. 왜냐하면 산에 내리는 비랑 사막에 내리는 비랑 베트남에 내리는 비가 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비의 모습이 다르니까 신들의 모습도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사는 비의 신은 이렇게 생겼고 이 지역에 사는 신들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신과 이 신은 달라. 산에 내리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은 이 산내 비만 내리게 할 수 있어. 산에 내리는 비들은 이 베트남 열대 우림에는 쫙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비는 내리지 못해. 그러니까 산에서 비를 내리는 신과 열대 우림, 정글의 비를 내리는 신, 똑같은 비의 신이라도 다른 신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산과 바다가 다릅니다. 햇빛, 비, 안개, 바람 이런 형태가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다양한 이런 자연현상들과 힘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신들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식물이 성장하고 식물이 죽고 하는 것은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태양보다는 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인간의 생체 주기만 해도 달의 변화에 민감해요. 그래서 동물의 한 달은 태양력으로 30일이 아니라 음력으로 28일입니다. 사람의 몸의 생리의 주기는 달의 흐름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자연현상만 하더라도 민족에 따라 다르고요. 그 민족이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모습을 한 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물과 식물의 영향을 받는 자연현상이 다른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구상에는 수만 개의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람의 수만큼 신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이 가득한 겁니다. 고대 종교는 이 자연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설명하면서 자연과학들이 점점 발전하는 것이죠. 각 신의 사제들은 자연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후기로 가면 비슷한 자연의 힘을 가진 여러 신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의 신이 있었고 구름의 신이 있고 바람의 신이 있어서 이 세 신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연을 잘 관찰하다 보니까 이 비가 구름에서 내리죠. 비의 신과 구름의 신은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은 그냥 흘러다니나요? 바람에 의해서 흘러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비를 내리려면 바람이 구름을 몰고 와서 구름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와 비의 신과 구름의 신과 바람의 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연현상을 이해할수록 수만 개의 신이 수백 개의 신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한 국가는 다양한 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연과학이 많이 발달한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수백만 개의 신이 없어요. 이미 인간의 힘으로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통합하고 없애고 자르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영역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A 나라에 가보니까 거기는 신이 10,000개가 있어. 엄청나.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야. B라는 나라에 가보니까 그 나라에는 신상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조금 나아. C라는 나라에는 선진국이야. 그랬더니 잡신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쾌적한 나라야. 이런 식으로 A, B, C 나라에 대한 영적인 등급을 매깁니다.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 여기는 아주 영적으로 깨끗한 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섬기는 신이 과연 많은 나라, 그런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사탄에 더 많이 사로잡혀 있는 나라일까요? 그런 미신은 없어. 과학적으로 그런 자연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의 신, 구름의 신, 바람의 신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해서 고대에 생각하고 있던 신들을 부정하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에서부터 조금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주 자유한 그런 나라인 걸까요? 어떤 세대나 어떤 민족을 초월해서 사람이란 존재는 필연적으로 많은 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섬기는 신의 숫자가 적은 이유는 과학이나 철학과 같은 인간의 능력으로 미스터리한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1000개의 신을 섬기는 어떤 아마존 부족보다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아주 깨끗한 나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고조선부터 섬기던 수천 개의 신들을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라는 신으로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숫자만 줄어들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다른 형태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도 수백 개의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시대예요. 이것도 발전이라고 하면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다신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순진하게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의 개수를 세면서 여기는 거룩한 곳, 여기는 덜 거룩한 곳, 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긴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마리아상을 조롱하고 불상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그리고 당군상의 머리를 자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다른 신들을 우리 눈앞에 두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다른 신을 섬기는지, 다른 종류의 신들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이것을 좀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역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다른 신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몇백 년 동안 살고 있었던 고향과 같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이집트와는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농사를 짓기 위해 나일 강물과 뜨거운 태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은 나일강의 신과 태양의 신을 주로 섬겼단 말이에요. 반면에 가나안은 강이 없어요.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땅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 비해서 농사 짓는 방법도 완전히 다르고 농사를 짓는 기술도 다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 아주 막막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전혀 낯선 땅,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베트남 땅에 오는 것만큼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아온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던 거죠. 그래서 이 12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막 수박이 이만하고
포도가 이만해서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의 그런 농수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노하우는 이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신에 집약되어 있어요. 가나안은 비와 구름과 바람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 아주 뛰어난 농사의 신이었어요. 이 바알이라는 신은 가나안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는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농업 전문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부인인 아세라라는 신도 있었어요. 아세라 신은 젖이 이만하고 궁둥이가 이만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을 먹이고 새끼를 풍풍 낳을 수 있는 풍요의 신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이거 목축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목축업을 하려면 양들이 새끼를 잘 낳고 그리고 젖을 먹여서 잘 길러야 되잖아요. 잘 자라야 되잖아요. 아세라 신의 도움을 받은 양들은 새끼를 2마리씩 펑펑 낳는 거예요. 낳은 새끼도 죽지도 않고 쑥쑥 잘 자라요. 젖을 아주 잘 먹으니까. 철병과를 만들 정도로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로 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천리 문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껏해야 구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도움을 받은 가나안 사람들이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이전까지 하나님을 알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이집트에 있는 신들만 보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신이 도대체 무슨 신인지, 분명히 이집트를 때려 부신 걸로 봐서는 아주 그냥 힘이 대단하고 뭔가 능력이 있는 신 같은데 과연 가나안 땅에 가서 비를 내릴 수 있는지, 바람을 불 수 있게 하는지, 양의 새끼는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목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과연 이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의 가나안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스라엘이 이런 의심을 갖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주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은 어떤 지역에 있는 신이다. 이 신은 산을 지키는 신이다. 이 신은 강의 신이다. 그럼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에 있는 신이 있을 텐데 과연 이 여호와라는 신이 가나안에 있는 신들보다 더 뛰어날 것인가? 가나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인가? 하나님이 농사에 대해서는 좀 아실까? 양 낳고 양 기르는 건 좀 아시는 분인가? 이런 의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아왔던 고향에서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야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의 신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가나안 사람처럼 살 수 있다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이 속뜻이 뭐겠어요? 너네 바알 섬기면 죽는다. 너네 아세라 신 섬기면 죽어. 다른 신을 섬기기만 해봐.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겠어. 이런 뜻으로 제1계명을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에는 이런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찾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가 산을 가든 바다에 가든 날개를 달고 저 세상 끝에 가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여 있다. 나는 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엄청난 능력,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이 능력, 이런 능력을 너의 삶과 인생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겠다. 바알과 아세라 없어도 너희는 거기서 살 수 있게 내가 만들어 줄게 라는 약속이 이 첫 번째 명령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냐면요. 야, 내가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구나. 다른 신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구나. 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신을 섬기고 싶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곁길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설령 곁길로 가더라도 그리고 다른 신들을 찾더라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제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을 찾지 않더라도